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히브리서 6장 3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고 할 때 내세는 성도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완전한 나라, 또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는 성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그 성소,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낼 때에 최초로 건축되어졌던 그 성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친히 인도하셨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는 실제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를 저들은 맛보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러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저들이 보았던 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저들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또 우리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형과 그림자에서 저들은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거듭나서 저들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성소를 통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 장차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 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임했고 또 성령님이 이제 역사해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저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었던 그 성막,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했고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히 임해서 모세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됐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바로 내세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이 올라와서 그 불을 보면서 저들은 길을 걸어갔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저들이 그 능력을, 그래서 낮에는 시원함을 밤에는 따뜻함을 저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그것은 바로 놀라운 내세의 능력이었고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들의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시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십계명의 말씀이 미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너무나도 쩌렁쩌렁 울려서 저들이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성소에서 시내산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내는 동안 마라에서 썸물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와 같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쳐주실 것을 저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능력을 맛보았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시대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신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저들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타락했다는 것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4장 2절에 치료의 광선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저들은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도 인도하는 초등교사인 율법을 저들은 버려버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거부하고 외면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또 율법을 지키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구원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의 구원주됨을 거부하고 버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율법은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핍토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핍토인데 이것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가 넘어지고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또 길을 잃어버리다, 정로를 향해서 가다가 그 정로를 잃어버렸다 해서 타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의 타락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락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타락이라고 하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타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타락이다 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삶의 타락이고 또 거룩함이 상실된 그러한 상태를 타락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타락은 그와 같은 삶의 타락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대한, 구원의 기준에 대한 정로를 벗어난 타락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구약시대를 지내면서 조상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음을 입증시켜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저들은 듣고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그것을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타락, 구원의 노선에 대한 타락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타락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 타락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의 노선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메시아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살인했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죄보다도 더 강한 것은 뭐냐, 구원의 기준을, 구원의 근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을, 내 근거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이고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타락이다. 하나님의 노선에서, 구원의 노선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서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양심상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타락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이 어렵고 또 이제 그 믿음을 지속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이제 목회자에게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향해서 타락이다라고도 말하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은 이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러한 언급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또 이미 이루어진 완료행의 그러한 약속이다 말이죠. 그랬는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웃에게 폐를 끼친다고 해서 그가 이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의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왔는데, 믿고 교회를 나와왔는데, 하나님께로 왔는데 또다시 교회를 잘 나오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내쫓는다면 이건 예수님이 약속했던 말씀과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주님은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쫓지 않는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입고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르는 양들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이라도, 누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또 설령 자기가 자신이 자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지고 죄를 짓고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타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있겠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지만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다니고 내 가족들이 다닌다, 그러니 나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 되었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력이나 직분이나 또 가족 친척이 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그와 같은 것들로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착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과 본질상 똑같은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지만 실상 오신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 당시의 이 유대인들이나 또 오늘날 교회를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면 바로 명목상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이방인들 중에 교회를 형식상 다니는 사람들이나 본질상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 구원에 대한 타락, 구원의 길에 대한, 메시아의 구원주됨에 대한 거부와 대적에 대한, 이것이 바로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내가 예수를 떠나서 이전에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그러나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다 보니 이런저런 죄를 짓다 보니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혼동되고 헷갈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증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가나안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러주시고 어린 양을 길 잃은 양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들을 돕고 용납하고 세워나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